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오늘 이 예배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9월 27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한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눈을 잊어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주께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세대, 예배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세대,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갈 때에 기도의 전사들이 되며 예배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죄인에서 아버지 아들 딸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들 되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아들과 딸들 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군사들 되게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며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의 군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룩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든 심령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목말라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합니다. 주님께 각종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을 감사함으로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때로 기도의 제목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일이나 또 혼자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카톡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 출입을 제한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10월 18일 주일날 오후 7시에 우리 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또 광고는 하겠지만 여러분 10월 18일 주일을 여러분 메모를 해 놓으셔서 7시에 다른 일 만드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줌 모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것처럼 7시 10분 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교회 전체 카톡방에 주소와 또 패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만 저희들 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못 배워서 얼굴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줌 모임이라도 잠깐이라도 모이셔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헝그리 정신, 강한 정신력을 필요로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은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헝그리 정신이 굉장히 강조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헝그리 정신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정신, 강한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춥고 배고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춥고 배고픈 시대에 살아야만 하는, 살고자 하는 절박함,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 이런 배고프고 추웠던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 이 헝그리 정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는 압축 성장이죠. 긴 세월을 거쳐서 성장한 게 아니라 70년, 80년, 90년, 한 30년 정도 압축해서 급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대국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6, 70년대에 우리가 늘 외쳤던 잘 살아보세. 너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하자. 그저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경제를 성장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헝그리 정신을 자꾸 잊어버려 가는 것이 요즘은 풍족한 시대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즐기자라는 이런 단어가 더 이 세대에 알맞는 그런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단어를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욜로라고 그러는데 이 욜로의 슬로건은 뭐냐 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이콘은 이제 인조입니다. 펀입니다. 욜로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하루뿐인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쨌든 오늘 하루 즐기며 살자라는 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즐기는 것, 간절한 것,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즐겨야 될까요? 아니면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의 축구가 월드컵을 하면서 16강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감독이 되어서 월드컵 때 16강에 오르게 되었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16강에 오른 이 쾌거를 즐기며 만족해하며 히딩크 감독의 이 전술들을 칭송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16강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배고픈 심정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더 승리를 쟁취하자고 선수들을 부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상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창출해낸 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헝그리 정신을 강조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때 연설자로 초빙을 받아서 연설을 했죠. 그 한 15분, 20분 되는 연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그 연설을 집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창립했던 애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라는, 여전히 배고픔에 머물라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애플사를 일으키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바보처럼 꾸준히 묵묵하게 일하라고 stay foolish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교회 출입을 제한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녕한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 안녕한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헝그리 정신입니다. 신앙의 이 간절함, 신앙의 이 절박함,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런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은 이 시인의 헝그리 신앙,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이 시편 42편 시인의 헝그리의 신앙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인간들은 늘 무언가를 갈급해 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해 하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핍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급해하고 갈망하죠. 사랑을 갈급해합니다. 건강 회복을 늘 갈급해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늘 부족해서 늘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관계가 늘 좋아야 하는데 관계가 늘 깨어져요. 관계 속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늘 느끼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핍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결핍을 채우려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에 시인의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인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인도 얼마나 많은 부족과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헝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올까 갈급해하는, 갈망하는 시인의 갈급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우리들이 놓치는 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찬송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1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나요? 시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헝그리 정신이, 헝그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는 부른데 우리는 목이 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풍성한 시대,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꿀 만큼 배고픈,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바꿔도 만족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남편을 바꿔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갈증은요, 더 깊은 갈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갈급함은 더 깊은 수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목마른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하나님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족한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즐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은 생수를 허락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 한 분, 그분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는데요, 어느 정도 갈급함을 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틴 땅은요, 사막입니다.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비가 몇 달 오지 않는 그 사막, 그 광야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마실 물을 찾아 그들이 시냇물에 다가가더라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맹수들이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 못했던 시냇가를 찾았던 그 사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있는 사슴은 푸른 초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먹을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냇물에 있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사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이 갈급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켓에 가서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는 수많은 물품들 가운데 하나 고르는 그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헝그리 신앙은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편 42편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시인의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11절까지 읽어보면 그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주야로 흘려서 그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때문에 그를 비방하고 그를 압제하는 그 수많은 원수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상처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그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슬픔으로 깊은 상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시인의 상황을 정의를 하자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는 갇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견딜 수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시편 42편 시인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잊어버리려고,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쏟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이제는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해버리고 기도도 외면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며 고난에 반응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이제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그런 반응을 하는 신앙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들, 이 고난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당하는 고난인지 간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자들은 고난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닥쳐져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겨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도 아니하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날마다 눈물로 감사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슬픔과 그 영혼이 메말라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5절과 11절 속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의 반응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반응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라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결핍들이 있어요. 많은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통, 고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번 다가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시인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나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갈급함과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서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등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갈급함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이 마른 시대입니다. 목이 마른 시대에 콜라 먹을 수 있습니다. 사이다 마실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증을 느낄 때 콜라를 마시든지 사이다를 마시든지 우리는 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갈급함을 가지고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순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마음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헝그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갈급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제는 날마다 마시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목이 마른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다가와 있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며 갈급함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에 그 사슴처럼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마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극복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소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이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거룩한 손,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시편 42편의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우리 또한 가지며 날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즐거움과 기쁨을 찾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